감사합니다. 지난 1월 달에 광주 화정동에서 아이파크 아파트를 이렇게 짓다가 여러분 23층부터 38층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어서 노동자 6명이 죽는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예. 여러분 이 아이파크 이 1동, 2동을 짓게 되는데 1동은 이미 다 지었고 이제 11월 달에 이게 전부 완공이 될 입주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지어서 이제 빨리 지으면 돈이 많이 남으니까 좀 무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콘크리트를 붓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양성 기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잘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 용어를 잘 몰랐는데 동발이라는 게 있는데 콘크리트를 붓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받쳐서 양성이 될 동안 받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동발이를 없이 제거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죠.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와서 현대산업 개발 회장님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이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죠? 예,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다시 아파트를 이미 지은 1동도 다 없애고 다시 짓고 2동도 새롭게 짓겠다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붕괴 사고 이후 현대산업의 주가 총액이 6천억이네요. 6천억이 증발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롭게 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4천억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현대산업이라는 이 대기업이죠. 대기업에 잠시 어떤 건축을 하는데 영업 정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건축업에 일하지 못하도록 영업을 완전히 등록을 완전히 말소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의 자금의 유동성이 문제가 있어서 잘못하면 이 현대산업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문제도 생겼고 회사의 존립의 문제도 생기고 더욱 심각한 것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많은 생명을 잃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자, 그런데 이 사고를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대기업에 얼마나 최고의 대학을 나온 똑똑한 경영진이 왜 없겠습니까? 거기에 이 소장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감리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돈을 조금 더 벌겠다고 빠른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여서 달려가기보다 전문적인 직업의식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잘 점검했다면 이런 큰 피해는 생기지 않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의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찾아보고 또 주님의 뜻을 좀 새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수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사려고 하면 뭐 1,00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되겠죠. 아파트 한 채를 우리가 사려고 하면 뭐 1억 아니면 수억 이상을 들여야지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억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을 지불하여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짜리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 그 미술가들이 작품을 많이 전시하고 세계 대가들의 그 미술 작품들이 이렇게 시중에 나와서 소개되는 것을 보면 그는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 그런 미술 작품이라고 그래요. 또 조각가가 만든 그 조각품이 그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의 그런 작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이런 작품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짜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시라는 이런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든지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 있게 우리가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종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가능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와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아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종들이 어떻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할 수 있는지, 상전들이 아랫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어떻게 섬겨나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자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직장의 상황이, 가정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하면 전도의 능력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여서 직장의 일들을 감당하면 그 지혜가 생기고, 성령 충만하여서 공부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서도 제가 한 10년 전에 얘기했으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나겠지만 또 얘기하면 날 겁니다. 여러분, 태국 여행 가면 태국에 여러 가지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재미난 그 볼거리가 있는데 코끼리 쇼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끼리를 쇼를 보게 되는데 조련사가 하는 대로 코끼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 큰 덩치의 코끼리가 그냥 그 쇼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그자 이제 그 조련사가 이 모든 것을 다 보이고 난 후에 그 관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끼리에게 그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련사가 어떻게 하니까 여러분, 저 큰 코끼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처럼 코끼리에게 눈물 흘리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내가 1,000,000원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용해진 거죠. 근데 저쪽에서 누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봤더니만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끼리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코끼리가 닭똥 같은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련사가 아니 뭐라고 얘기했길래 웁니까? 하니까 제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개척교회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막 코끼리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자 조련사가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 코끼리에게 앞발을 드는 것은 쉽지만 뒷발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코끼리 저렇게 들었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또 그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코끼리가 앞발을 들기도 하고 뒷발을 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수십 년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코끼리에게 나와 같이 개척교회 갈래? 그랬더니 막 안 가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했는데 개척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기도함으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릴 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 느끼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그 서울 광화루 신학교에서 홈커밍 데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홈커밍 데이 주체는 신대원 90기입니다. 제가 90기인데 여러 가지 갔다 오면 여러 가지 목회 그 계획들이 좀 틀어지고 또 그래서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많이 얻었어요. 역시 장신대 교수님이 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들을 가르치던 은사님 한 15분 정도 나오셨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인사도 하고 간단한 이 제자들에게 주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박수암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분에게 요한계시록 그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성경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님에게 동일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목회의 양이 아니라 목회의 질을 가지고 칭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성도를 가진 대교회냐,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거두고 있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대형 이벤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느 처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래서 칭찬하십니다. 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목회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신대원 동기가 한 300여 명 되는데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도 있고 저 시골에 몇 명을 두고 목회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장신대 총장 하셨던 김영용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독일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에요. 서울대 출신이세요.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최고로 여기는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했으니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을 얼마나 강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총장 역임을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목회하는데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다. 목회는 기도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힘든 직장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예수님 자리라는 이런 건강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소중한 예수님 자리다. 한 번만 따라서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취업을 했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간에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내 존재 자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 이태리 지역의 인구의 3분의 1이 다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된 사람도 있고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된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은 그 품으로부터 계속 대물림이 돼서 종들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노예들은 인격이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처럼 짐승처럼 여겨졌고 그렇게 팔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이렇게 짐승에게 이렇게 날짐승에게 들려져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지에 있는 노예들이 무슨 욕심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인 앞에 있으면 때리면 일하는 거죠. 안 보이면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다고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만 일하는 것입니다. 자, 그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또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이 노예들처럼 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게 하듯이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라고 7절에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고 일하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의식은 일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나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예배드리듯 하는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는 만인 제사장론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해서 아이고 나도 교회에서 뭐 목사님하고 똑같은 뭐 이 제사장이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신은 종교나 세속의 일을 구분을 했단 말이죠. 제사장이 높은 위치에 일이다 생각했는데 루터가 발견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존재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나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일의 성적이 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이 된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여러분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업이란 말은 보케이션이라는 단어인데 부르다는 뜻에서 온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직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다 소명인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을 대하든 뭘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일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이건 마음 자세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상위 권위자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순수한 동기로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성실이란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냐 하면 그 왁스가 없다라는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당시에 그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이 도자기를 구웠는데 거기 약간 금이 나고 이런 것이 생겨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다가 왁스를 칠해가지고 거기 여러 가지 색깔을 덧입히면 안에는 금이 갔는데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히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눈가림식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좀 하지 말아라.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상사들이 있어요. 그 참 어떤 때는 불편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상위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면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런 자아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좀 왜곡된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나에게 주어진 권위자들을 존중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성숙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 못하거나 그 사람보다 밑에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의 위치와 직분을, 역할을 인정해 드린단 말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집에서 왕자처럼 자란 요셉입니다.
그런데 가서 정말 미천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게 되었고 가정 총무가 된 것 아닙니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인정함을 받게 되고, 여러분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신전의식을 가진 거예요. 무슨 의식을 가졌다고요? 신전의식, 코람데오예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은 여러분 이 요셉이 존귀한 인생이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하듯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는 서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살려고 애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칼빈 선생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당신을 위하여 기꺼이 즐겁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그 훌륭한 선수들을 프로 선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프로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프로라는 말은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누구누구 앞에서 신앙 고백하듯이 하는 것이 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하는 분이 우리 교회도 계신데 그 식당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듯이 그 음식을 잘 만들어낼 때 그런 프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일들을 할 때 눈가림식으로 아이 서비스를 하지 마세요. 눈가림식으로 하지 마시고 프로의식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듯이 그 일을 최선을 감당하시고 그 분야에 탁월한 자가 되도록 전문가가 되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과장된 표현이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요즘 우리가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돼서 새가족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오셨다고 집안 청소도 잘하고 다가를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 맨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정성껏 대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성들은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주님께 대하듯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식당에, 우리 가게에, 우리 직장에 누가 오면 우리 목사님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니 우리 주님 오셨구나 생각하셔서 인사 반듯하게 하시고 잘 섬겨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예, 손님 오셨으면 누구 왔다고요? 우리 목사님 오셨구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잘 이렇게 섬겨드리시고 주님 대하듯이 잘 대해드리면 여러분 그곳에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상사 또는 고용자들은 어떻게 그 밑에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상전들아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아랫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세, 지위, 남 오용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너도 너 위에 상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상사다.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 주고 환경 주니까 너가 그 위치에 있는 거다. 너의 이 위치, 지위를 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맡은 자들,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 책임 위치에 있는 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 프로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 프로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의 그 귀족들로부터 이 단어가 온 거 아닙니까? 전쟁이 나면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 자식들을 빼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나가고 자기의 자식들을 전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을 사람들이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유럽에는 이렇게 신분은 없지만 귀족 출신들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귀족 가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존중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이 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들의 재산을 드리고 먼저 앞장 솔선수범해서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3월에 제가 그 벌어서 남주자 113억 기부하고 떠난 99세 의사라는 제가 그 조선일보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나와 있는 분인데요, 고 장응복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한동대에 기부한 액수가 113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이렇게 피난 내려와 가지고 서울 한남동, 당시는 외진 곳인데 조그만 병원을 세워서 의사 생활을 한 것입니다. 평생 모은 113억을 한동대에 기증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연이 알려져서 그냥 일반 세상 그 신문에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2015년에 35억을 시작하여서 총 113억을 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응복이라는 분은 화계도 분인데 피난 내려와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마음속에 돈을 모으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 고향에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고향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금도 통일의 기약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배워서 남주자라는 이 한동대 표를 보고 또 기독교 인재들을 키우는 목적을 가진 것을 알고 이 돈을 기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장학금으로 지금까지 25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이것을 알리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자기가 기부했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가신 후에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남동에 조그만 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돌보는데요, 6.25 때 내려온 피난민들,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무료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그냥 치료해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돈을 가졌으니 벤츠 타고 돌아다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자기 자가용 없이 그냥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옷도 그냥 아내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 아들이 있는데 그 큰아들이 지금 어느 대학병원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집에서 생일이 있는데 한 번도 생일 잔치를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만든 옷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옷을 사주면 언제까지 입어야 되냐 하면 10년 동안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떠세요? 돈을 허투루 쓰지 말아요. 근데 그것을 다 모아서 뭐 어디 다른 데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직업의식이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죠?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스러운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그 고상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영적인 책임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 되어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신앙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여유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배우신 분이 계십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위 위치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섬기기 위하고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여유와 그런 지식과 그런 여러 가지 위치를,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선용하셔서 오히려 주변을 복되게 하는데 더 귀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죽게 하듯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나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주변을 더 책임있게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 넘치도록 채워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복되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정에서 섬겨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직업을 가지신 모든 분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이런 전문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해 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17장입니다.